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페이지로는 202쪽. 사도행전 9장 31절, 페이지로는 202쪽.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션 아인이 발음이 중국 발음이 한국 어려워요. 션 신자가 하나님을 귀신 신자, 신신자를 써서 션 아인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요 말 하나 배워가지고 션 아인이 워 아인이 워가 날르라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네 아인이 하면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나 되는 줄 알고 그 말 했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너니까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면 그건 또 다른 말이 있대.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가다가 세 번째 맥혀가지고 네, 논리적으로 하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영하 30도 된다고 하는 하얼빈 저 북쪽 잘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생생하게 온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모든 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떨고 갔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괜찮은데 함께 가는 목사님이 인터넷 들어가고 못 들어가 보니까 영하 30도래. 그냥 소변 보면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한데 밖에 가서 뭐 이런 얘기 할 정도 돼가지고 옷을 입는데 춥긴 추습디다. 밤에는 옷을 내 생애에 그렇게 많이 입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내복 하나 입고 또 위에다가 큰 내복 입고 그리고 티 입고 또 입고 그 다음에 파카 웃돌에 5개 밑에도 5개 양말에 이렇게 해서 난 또 그런 없잖아요. 그 아들 그 전에 스키장에 갈 때 입는 옷을 밖에다가 입고서 왜냐하면 한밤중에 낮에는 그렇지 않고 한밤중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춥지는 하나도 안 추운데 근데 옷을 너무 많이 입는다고 다니는 아니게 몰라가지고 이게 로봇가 돼가지고 이러고서 좀 걸어 다니니까 몸살기가 와가지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너무 이래 되어지니까 참 그런데 다행히도 또 바람은 별로 없어서 체감 온도는 한국은 영하 몇 도만 돼도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냥 춥지만은 체감 온도가 없을 때 바람 없을 때는 괜찮고 어쨌든 추위 속에서 이번에 제가 가봤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앞으로의 선교사에게 루트와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답사 겸 집회 겸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중국에는 2교회가 있어요. 크게 말하자면 종류를 본다면 삼작교회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자립으로 외국 선교사 누구는 와서 못하고 한다고 하는 이 삼작교회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국가의 제재 속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이상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런 제재를 받는 공인된 삼작교회. 그건 떳떳하게 지금 다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갔던 교회는 지학교회, 일명 처소 가정교회라는 교회. 이건 언제? 공산주의가 시작하기 이전에 중국이 먼저 우리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 막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혁명 일어날 때 교회 다 폐쇄하고
성경 다 불태우고 예수님 사람 잡아가고 할 때에 이들이 교회는 공식적으로 안 나가지만 소그룹으로 가정적으로 하다가 2가정, 3가정 이렇게 모여서 땅속의 지하가 아닌 비밀리에 그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북한에도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일부지만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종교 차이 어떤 뭐 공산주의 들어가지고 안 한다면 2 종류가 생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은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 속에 있는 예수를 누가 뺏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몰래 가정 예배를 드리던, 그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공산주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이들이 이제는 중국이 개방이 됐고 모든 거 되었지만은 자기들은 국가의 제재를 안 받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래서 국가에다 등록하고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가정교회로, 소속교회로 그들이 비밀리에 물론 그건 중국 당국도 알고는 있대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데, 정치적인 거 타치하고 이러되면 이번에도 뭐 뉴스에는 나왔더만 잡혀가지만, 그런 거 타치하지 않냐고 하는 데까지는 지금 중국도 많이 변해서 그냥 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밖에는 십자가도 없어요. 못 달지요. 공린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 가지고 그들이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하고 70년 동안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지켰고 지금도 순수성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한족들, 조선족이 아닌 중국 순수 그 사람들을 가서 집회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는 그 오상시라고 하는 저희가 하얼빈의 중요한 시를 갔다가 거기가 이제 비행기 내리는 데니까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 중소도시, 거기에 주변, 도시 주변 농촌 거기에 이제 하는 그런 곳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없지요. 다 그냥 우리로 말한다면 부역장 정도 되어지는.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특출난 사람은 교구장 정도 돼서 자기 직업 가지고 농사지면서 이렇게 섬겨나가는 초석교회들. 그래서 이들을 또 커버해 주는 게 이제 조선족이면서 이분이 목사를 하게 되고 원래는 의사였었더만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돼서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그들을 다 케어하며 그들을 지도하며,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도움이 뭐냐? 이제는 신학교를 운영해달라.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쳐달라. 열악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물론 거기도 저희가 집회한 데는 그래도 새로 한국교회에서 지어져가지고 괜찮지만, 그냥 어쨌든 이 알땅 이게 좀 뭡니까? 의자 없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뭡니까? 아침 오전에 4시간, 밥 먹고서 또 오후 또 4시간, 저녁 먹고 또 3시간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돌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배우고 오는데 얼마나 앉아있기 힘들어. 에? 지금 여러분 앉아서는 허리 아파 미칠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앉아서 쫙 적고 그 열정과 뭐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것이 그 아멘 좀 수입해 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기는 맥이 빠졌어. 아멘. 아주 그냥 하면서 한 자라도 배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르쳐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북방성교회가 거기에서의 신학교도 비밀리지요. 공개주고를 못하고 이렇게 모아서 오늘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싹 모아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데, 어쨌든 이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전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갔다 왔으니 간략한 사진으로 사진 몇 장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세워진, 한국교회에서 돈 들여서 그 양반들이 땅을 내고 해가지고 아주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진, 근래에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추운지 고드름이 1m가 돼. 지금 고드름이 보일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드름이 이렇게 1m 되고 있는데 저건 아주 새로 자기네 땅을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여기 서 있는 분이 거기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초석교회였습니다. 자, 또 넘어가보세요.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중앙. 말하자면 시내의 바로 옆에다가 해서 지금 이분들을 모아서 전부가 다 어디식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한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틀리면 주여 해도 다 통해. 미리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고 한국 스타일로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한번 넘겨 주시고 제가 저분이 바로 지금 조선족이면서 거기 목사님. 근데 제가 심야기도 때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한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애국 땅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서림을 지난 날에 당했는지 못 살던 그는 우리나라 뭐 이런 거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졌어. 한국이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고 또 뭐냐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뭘 많이 벌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 와서 몇 년만 벌어가면 거기 가면 사업 사장님 돼. 이래 놓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쫙 올라가서 이제는 한국의 위치가 그래서 거기서 항구화라고 그러던가 한국을 한국 사람이라면 공항에 와가지고요 거기 스타일의 옷을 입은 우리 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색깔도 그 군대국 푸르스름한 국방색의 그 무슨 잠바를 그런데 거기 공안원이 저는 막 소리를 그냥 그 무시하면서 오는 큰 목소리 뭐라고 이제 하여튼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오더니 시계 30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인설해서 공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우리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한국어냐니까 들어라는 거야. 이 차별이 이 정도라니까. 거기는 이 공안원들 경찰복 입은 사람이 뭐 이건 한국은 경찰들이 이러잖아. 거기 아주 이 하여튼 참 나의 그 별걸 다 느껴봤어요. 자 한번 근데 거기 가서 또 뭐 한 것 같아 이거는 잘 통하더라고. 예? 세계명을 들고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애우는 사람 여기 암송하는 사람 내가 상을 준다 했더니 쑥스러워서든지 뭐는데 한 사람이 들더라고. 그 땅에 뭐 그래가지고 선물 주는데 선물을 사간 게 없잖아. 그 생각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중국 돈 받고 간 거를 한 장 이제 그분한테 직접 돈 주는 건 그렇고 이 목사님한테 들어가려는데 한 장이 이제 애국 나가면 돈 개념이 없습니다. 한 장 주자니 너무 창피하고 적어갖고 그러니까 2장을 주었더니 200원을 준 거야. 200위안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만 원이야. 주고 나니까 나중에도 이게 4만 그 너무 내가 많이 줬구나. 한 장만 줬어도 선물 2만 원짜리면 거기서는 괜찮은 건데 말이야. 그게 그러고 나니까는 10만 원 받고 간 게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가르쳐줬으니 아마 그게 더 할 거야 이제. 이거 이통 더 있나?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살다가는 또 하면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목사님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사람 그들이 또 이걸 워십을 배워가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이런 건 우리 교보다 낫더만. 옛날에 우리 워십팀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지요. 한번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처석교회들마다 갈 때마다 이들은 안수기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사랑이 오고 가는 거지요. 또 한번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같이 간 목사님과 그 지역에 이런 분들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 교회가 그렇듯이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시골 그 만주는 그냥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몇 시간을 가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 살아가는 게 좀 지리할 것 같고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요거 3칸짜리요. 3칸짜리 그냥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넘겨보세요. 한 칸 옆에 조그만 데는 자기네 잠자고 요걸 처석교회라고 해요.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십자가 뭐 넣어주면 저 안에다가는 저렇게 십자가 달고 찬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금 얼마나 추운지 여기 그래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옷 못 벗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더 한번 더 넘겨 주셔서
그 초석교회 이제 지도자 딱 내놓고 여기에다 신앙 간증들이 있어. 하나님이 병중에 고쳐주셨고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저런 데는 성령의 역사가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병든 자가 낫고 이래서 고마워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조금이지요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들. 이게 이제 거기 지역들이야. 지금은 그냥 눈이 한번 오면은 여름 될 때까지 이게 봄 될 때까지 안 녹아. 또 더 오래 가니까는 그냥 이 큰 그 뭘로 눈을 치워야 빨리 땅이 녹아서 나중에 봄 농사를 짓는데 이게 1m 2m 그냥 있으면은 땅이 안 얼은 게 안 녹으니까 도자로 밀어가지고 눈을 없애더만. 그래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할빈 하면 누가 기억나지요?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한번 또 넘겨 봐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에 저 성형상회담 하면서 안중근 기념비라도 하나도 조그맣게 펴줘야 달라. 안중근이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데 아닙니까 할빈이. 그래가지고 참 굉장한 그랬는데 이번 중국에서 그러면은 기념비라도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전 아까 그 다음 먼저 들어간다 한다면 총 쏘서 죽게 한 그 현장 바로 앞에 역 앞에다가 아예 한 칸을 기념관을 중국에서 비밀리에 일본이 아니면 난리 나니까 감쪽같이 속이고 해가지고 지난번 뉴스에 났잖아요. 기념관을 세워져 버렸어 중국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안중근 의사의 모든 것도 이분 신앙이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애국과 신앙 두 가지가 어느 기회 될 때 이런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중국하고 일본 막 이렇고 한국 이렇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 오면서 그 안중근 의사가 삼보 그 과정 여러분들 아시리에 이래 돼가지고 정말 그 가서 권총으로 쏘고 도망간 게 아니고 나는 한국의 의병 대장으로서 테러가 아닌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일본에서는 테러라고 그러는데 나는 테러가 아닌 당당한 의병 장군의 군인으로서 나는 당신을 주인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요. 도망도 안 가요. 그러고서 가서 재판에서 나중에 갈 때도 상소를 안 하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할 때 사형 언도보다 더 큰 언도는 뭐냐? 나 그거 내려달라. 그러니까 상소할 수 있다. 나 상소하지 않는다. 뻔한 일이니까 그대로 나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도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이분의 여기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제 어딘가도 이렇게 보면 신앙에 관한 건 제가 찍어온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신앙 속에서 이러한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강점의 것도 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안중근 기념 박물관에 저기 할빈역이 굉장히 큰데 가장 바로 그 안중근 그 의거 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뭐냐면 731 부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마루타. 이게 지금도 그 건물이 그냥 일부가 남아 있어서 731 일본 군대가 여기까지 그때 점령했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며 일부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그걸 생생한 사진과 모든 거 다 돼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잔악한 산 사람을 그냥 베껴가지고 이런 실험 저런 실험 다 해가고 야 여기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그냥 막 터져버린 것도 하게 하고 그 뭡니까 그 화학 그 약품을 사람 거기다가 놓고서 비행기에서 폭탄을 틀어서 얼마 만에 죽는가 이런 실험을 그냥 생체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일본 아베는 이런 생생한 증거들이 있고 한데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저 일본 저러다가는 망하지요. 망하지요. 진실해야지 역사 앞에. 자 이건 뭐 우리 3.1절 때도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러나 이제 거기 할빈에 보니까 또 할빈하면 세계적인 축제가 있더라고. 거기가 뭐냐면 저게 굉장한 건물인데 무슨 건물이냐면 얼음으로 송화강이 옆에 있는데 송화강의 얼음을 끊어다가 저렇게 다 집을 아주 진짜 건물처럼 크게를 져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넣어서
빙등제라고 그럽디다. 근데 그거 간 김에 그것도 좀 이제 어마어마해요. 이건 볼만해. 근데 이걸 볼라니 아까 얘기한 대로 옷 5개 입고 영하 30도에 밤중에 봐야 될 거 아니야. 달라는데 글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는 선교 현장을 이제는 한국교회도 저들과의 교례하며 이제 가고 올라올 때는 거쳐가는 할빈역이기 때문에 밤중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보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러고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중국도 모자라 한국 같은 완전한, 지금은 많이 개방을 하고 있지만 신앙적 자유가 18세 되기 전까지는 애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삼작교회는 어른들만 있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학교회, 이 가정교회 저서들은 그거를 비밀리에 어차피 제재 안 받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 신앙을 주입해 놓으면 평생 이 신앙을 못 옮긴다. 요걸 중국 사람들이 알으니까, 공산주의가 알으니까. 공산주의 자체는 그 자기들이 신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중국교회가 이래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도 옛날에 중국 캄캄하고 공산주의 있을 때 우리 정말 기도들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교회가 열려졌고 중국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사방에서 일어나기 지금 시작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거를 도와주게 되면 한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여질 것이고, 우리 생각날 때마다 중국교회, 특히 지하교회, 그리고 얼마나 그 지하교회는 거기다 농촌이니 이런 거, 물론 도시도 있지만 가난하고 힘들어요. 정말 가서 막 중국이 지금 뭐 이 세계 2위로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라가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 빈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나 여보가 뭐 입고 갔던, 물론 더움으로 그냥 사가지고 갔던 내복이지만 그 내복도 벗어주고 왔다니까. 누군가 그래가지고 옷도 벗어주고 가지고 간 타월들도 다 맞추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들 그냥 타월들 한국 많잖아. 이것 좀 가지고 갈 걸 안내하는 분이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그냥 고척교회 조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라도 어제 보니까 그냥 박스로 타월을 해가지고 중국에 붙여줘서 그 교회 보낸다고 지금 이러는 모습 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봤지요? 요즘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들 카렌다에, 우리 2월달 카렌다에 있는 주제의 말씀이지요. 2월달 한 달씩 성경 구절 하나씩 또 오는 거, 거기 읽는 거 자꾸 보고 읽고 생각하므로 어디에다가 새기면 좋아요? 신비에다가, 성경에 보면 마음의 비에다가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다 새기세요. 그럼 성경 없어도 어디에 살다가도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읽고 듣고 깨달아 암송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느냐, 좋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의미라도 여기다 숨겨나가라. 오늘 여기 2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을 갖다가 다르게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지금 제가 표현해 본다고 하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수가 많아졌으니 뭐가 됐다? 배가 되었다. 배가 되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기도 체조할 때마다 배가 되게 하소서, 배가 되게 하소서.
믿음도 배가 되어지고 사랑도 배가 되어지고 축복도 배가 되어지고 우리 교인의 숫자도 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면에 배가의 축복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배가 되어지는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당시에는 교인들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배가의 축복, 정말 내 믿음도 좀 배가 돼요. 근데 믿음이 쫄아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 그 순수했던 믿음이 왜 쫄아듭니까?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은 성장하고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지금 쫄아들지 않는가? 줄어들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커져야 내 마음의 속이 배가 되고 커져야 다른 것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가정과 산업 모든 것 국가에 배가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배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 성경은 언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의 삶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 비결의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대요. 배가 됐대요. 그렇다면 평안을 최우선시 하는 일,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평안을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안을 귀중히 여겨라. 최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왜냐? 평안과 든든히 서가는 것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따로 없습니다. 평안해야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나라 평안치 못하고 내부에서 사색당파에서 싸우다가 일본한테 졌어요. 그리 됐어요. 가정 망하는 거, 부부간이 평안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망해요. 교회 편갈라져 가지고 싸우다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되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두 마음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있게 되면 평강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져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세상 가는 데마다 싸움을 만들어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사업도요, 직장도 직원들과 사장과가 평안해야 안정이 되지. 밤낮 데모나해야 되고 밤낮 갈등이 나는 회사가 잘 되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할 때 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의 뭐를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가정, 애들, 아내, 남편, 누구 웬만한 것을 흡수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것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원래 하다가 평강 깨지면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느냐 아느냐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을 안 하더라도 평안한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합니까? 일반적 인본주의 속에서의 평강은 내 주장 너무 강하게 하면 평강 깨져요. 부부간이가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면 그 가정은 평안 없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가화 만사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해야 만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디어 있고 내 생각 있지만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들어야 돼요. 서로 이래서 평강, 어떤 때는 정이 안 받아들여지면 평강을 위하여 내가 참기도 해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왜? 평강이 우선이다. 요거 조금 따져가지고 네가 잘 된다는 것보다 평강이 우선.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우선이다. 평강이 우선이다. 그래 놓으면 든든히 서가고 잘 됩니다. 배가 됩니다. 오늘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가정이 부부간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교회가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라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하나가 둘로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되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에다가 귀중한 가치를 두고 그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서 평안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도 오지만은 너와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평강이 오지만 진정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9편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봉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평강이 오는가?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영원토록 누구로? 왕으로 뭐 하신다? 좌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 자리를 딱 잡는다 이거예요. 그게 좌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왕으로 딱 좌정하시면,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평강이 와져요. 왜? 그분 의지하니까 평강이 오고,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그분 생각으로 집중되니까 평안이 오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좌정하는 분 내쫓아보고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 내가 육신적인 생각, 이 사람의 생각처럼 복잡해가지고 왕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니 편할 리가 있겠어? 어느 나라고요? 리더십에 강한 세력이 있을 때 평안한 거지. 그거 없어져 보세요. 그걸 갖다 무슨 시대라고 하지?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다윗은 그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는 다 종이 되고, 주님 생각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명령이라면 우리는 예하고 다 따라가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배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가 왕이 돼서 주님이 뭐냐? 주님이 종살이를 해요. 주님 이거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주장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왕 돼가지고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외쳐봅시다. 주여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민족에 왕으로 자종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성축하래나. 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사업체의 왕이 되어주세요. 회장님이 되어주세요. 왕이신 주여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왕으로 임재하소서.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든든해져요. 그러면 배가 되어지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8절에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하기를 언제나 우선시 여겨라. 그래서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입니다.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싸운다고 보세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평안해요. 든든히 살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게 예루살렘의 표현인데 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 가정과 형제와 또 모든 것에도 평안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가의 축복, 첫째는 평안을 우선시 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을 주인으로 잘 경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초대교회를 주를 주님으로 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을 현대말로 바꾼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경외, 주를 경외함과, 경외라는 것이 뭔가? 한문으로 설명한다면 공경경자의 두려울 외자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통틀어 말 때 주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누구를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두려워 여깁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아무도 사람 모르지 않은 데서 행동하다가 주님이 두려워서 절제해 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인이요. 교회 와서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하는 척 하는데 사람 없으면 참 우스운 것은요,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 목사 앞에서는 뭔가를 좀 이러려도 그렇지 않다. 이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는 좀 함부로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지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고 섬겨나가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는가? 주를 경외해야 되지요. 북한 사람들은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경외하는 수령 김정일 동지께. 그들은 경외가 김정일, 김정은이요. 30살 먹은 김정을 경외해가지고 김정은이 뭘 줄지 모르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경외하는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참 잘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 잠언서 3장 6절 나같이 읽어보여.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라. 뭘로 인정하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될 게 많아요. 한마디로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분께 묻습니다. 그분과 의논합니다. 나의 주인이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삶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한테 의논하지 않고 내가 일 저질러 놨어요. 내 욕심으로, 내 잘못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주님 보고 처리해달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그분이 정말 왕이고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굉장한 분이고 인정하시걸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성공길을, 승리의 길을 그분이 지도해 줄 거다. 아주 자세히 지도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인정은 바로 그분을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 가서 되면 전했고 언제고 내 일생에 하나님이 누군가?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평안함도 가져요. 그분은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러면 결국은 배가의 축복도 그분을 위하여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배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하여란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그리하여. 자, 오늘 31절을 보세요. 이 한 절이지만 막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으니, 이 뒤에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교회 수가 많아져서 배가 된 것은 결국은 뭐하여? 그리하여 됐대요. 그럼 이 그리하여란 말은 어디 말의 결론입니까? 앞에 지금까지 9장, 특히 9장 앞에 있는 사건들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앞에 보면
그 그리하여라는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체험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의심하고 안 받아들여줘요. 저거 가짜일 수 있다. 원래 우리 잡아가던 놈이니까. 그런데 이때 그 사도 바울을 그 공동체 지도자들에다가 연계시켜주면서 도와준 멘토가 있었으니 그 이름 누구지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주라고, 읽읍시다.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사울이 한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함께 변론하여 그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멘토 바나바를 통하여 세워지고, 세워진 바나바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배가 왔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 변화의 체험도 있어야 되겠고, 바울처럼 더 중요한 것은 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인된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배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장학주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도 드렸고, 장학은 뭐 하는 거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첫째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하나님의 일꾼 사람 키워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 바로 키우면 그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고, 내 자녀 아니라도 저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쓸모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꾼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되어질 때 한국은, 여러분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배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평안한 영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주를 왕으로 경외하고 좌중하고 살며 그리하여라 같은 그 의미의 삶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까?